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이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교훈시로 되어 있습니다. 굴이 어떤 굴인지는 성경에 보면 두 개의 굴이 나옵니다. 아둘람굴, 엔게디굴이 나오지요. 어떤 굴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곳에 숨어 있을 때 그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굴에 숨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이런 의미도 있지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숨을 곳도 없고 막다른 골목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지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막다른 골목에서 이 시를 지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한때 다윗이 어땠는지 아시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큰 명성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다윗을 좋아하고 칭송하는 여성 팬클럽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 하면 전쟁하고 돌아오면 항상 그 팬클럽에서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팬클럽의 주제가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사울 왕 빼놓으면 다윗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한 칭송을 받게 되지요.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이명웅급 되지 않을까요? 이명웅 대단하더라고요. 젠틀하기도 하지만 이 추종하시는 분들 그 팬클럽이요, 10대 애들 저리 가라입니다. 나 이 팬클럽 보면 리더 격을 하시는 분은 50대인데 거기에 추종하시는 분들은 60대, 70대가 와 대단하세요. 네, 이 10대들도 쫓아가지 못할 만큼의 그 인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명웅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명웅이 어느 날 갑자기 통치자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이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운 거지요. 그래서 마약사범이나 아니면 사기범으로 구속돼 버렸다고 한다면 그의 인기는 한순간에 다 곤두박질 치겠지요. 그의 잘못된 것을 낱낱이 다 드러낼 것이고 보도할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실망감이 크다 보면 그에 대한 미움이 더 커지게 되겠지요. 바로 다윗의 형편이 그와 같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이고 돌아올 때는 인기가 하늘을 찌른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다윗이 나쁜 범죄자로 몰려서 지명 수배되고 추격을 당하는 처지가 되어서요. 지금은 한 굴 속에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가족 모두가 지금 사울의 보복을 당하고요.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을 조금이라도 돕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역죄로 다스리게 되는 그 형편이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의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겠지요. 다윗이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사법적으로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아서 모든 명예와 신뢰와 사회적 직분을 다 빼앗아간 그 사울. 그 원흉은 사울이지요. 그 사울만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저주를 해도 부족했을 겁니다. 다윗은 지금 굴 속에서 목숨만 부지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죽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윗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고 잡아서 사울에게 주기만 하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사회 가운데 세상에 나왔을 때는 죽은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적으로 재기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토하여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있는 모습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함을 허락하시고 위로함을 받는 것이 오늘 시편의 중심 내용입니다. 병이 되거나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지요. 근데 육체는 병들면 쉬면 낫습니다. 그런데 진짜 상처 입으면 잘 치유가 안 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도 병들기도 하고요. 상처받기도 합니다. 왜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교회 나오기 어려워하지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면 빨간 약 바르면 되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이기 때문에 약을 바를 수도 없는 그 상태이지요. 자, 어디서 이 부분들을 마음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 다윗은 마음의 병이나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곳곳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그 질병과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고 간절함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마음이 어때요? 차분한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진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멀쩡한 사람 같아요. 아프지 않은 사람 같아요. 그의 내면은 거의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인은 딱 한 사람이에요. 사울 때문입니다. 사울의 시기심이 다윗의 모든 명예를 다 빼앗아 가버린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다윗의 진심을 믿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날마다 승승장구했던 다윗,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들었던 다윗이 한순간 왕의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다라는 그 이야기만 흘러가도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위험하고 교활하고 거짓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사울이 말한 대로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라고 모함을 받을 때가 있지요.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것 하나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을 받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오해를 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가운데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지요. 다윗이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한들 누가 그것을 믿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들 누가 주변에서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억울하고 원통함이 그 마음에 아주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분노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분노나 원통함이 있으면요, 생각이나 감정에 매이게 되어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원통함과 그리고 이 억울함이 가득하게 되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누군가 미워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입을 닫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움 가지고 기도하면 뭐밖에 안 나와요? 저주의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토해내는 것들이 미워하는 말만 토해져 나오기 때문에 기도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억울한 일조차도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제가 일부러 쓴 이유는 시험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책략을 행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미움을 사게 하는 거죠. 또 미움받아서 그 미움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차고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라버립니다.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간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의미가 시험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는 것은 옳은 일일까?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자,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함을 쏟아낼 때 마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원망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원통했습니까?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결과 그들은 치료받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요. 자, 하나님께 나갈 때에도 이와 같은 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께 그 원망을 쏟아낸다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길을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원망불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입니다. 한이 맺혔다고 얘기하지요. 한 맺히면 어떻게 됩니까? 한 맺힌 사람 만나보셨어요? 네. 한 맺히면 네. 한여름에도 뭐가 내릴까요? 서늘해요. 네. 한 맺히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이 많이 맺혔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풀리지 않고 마음속에 눌러놓은 분노의 감정이 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들이 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시어머니한테 하도 이게 받은 게 있는데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분노가 가득 차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하는데 이 한이라는 건 가난한 사람이든지 억압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요. 특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한풀이 하듯 하면 안 됩니다. 한탄하는 기도도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한풀이 하는 기도, 한탄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신세 한탄하는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은 좀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할 만한 기도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내 마음의 병든 부분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영락 없어요. 다른 사람 아니고 내 마음의 아픈 부위를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사람 아픈 걸 다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택해서 한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누구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 원통함이 있을 때 그 원통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쁨을 잃게 되었는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왜 내 안에 이렇게 분노가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현솔이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때 현솔이하고 이제 해결하면 분노가 없지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제 아들이 저한테 화가 났어요. 근데 어떻게 아빠한테 화를 내요? 그래서 참았어요. 그걸 한 3년 참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면 원인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화만 남아요. 그러면 애꿎은 동생만 혼나는 거지요. 한번 걸리면 그 분노를 밑에 있는 사람한테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진다라는 거지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이런 분노뿐만 아니라 내 욕망들,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된 내 마음의 분통함들, 이런 것들도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내 안에 있는 분노나 내 안에 있는 욕망이나 이 모든 것들을 직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내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때 몸서리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이란 단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상대방이 나에게 나쁘게 행한 것보다는 지금 나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뚤어져 있고 망가져 있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말씀 듣기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삐뚤어져 있는 내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즉 다윗은 늘 사울이 문제라고 생각했고 사울만 미워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울은 사라져버립니다. 사울은 없어져 버리고 내 자신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 가운데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공격한,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의 문제보다 내 안에 있는 삐뚤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들어온 내 자아의 모습의 잘못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벌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번개가 팍 치고 막 하루 사이에 막 그 자던 집이 막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이 막 심판해 주시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화나 있니? 너 왜 이렇게 욕망이 있니? 왜 그렇게 내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지 내 자신을 먼저 발견하라는 거지요.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병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고 치료를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치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의 빛으로 세밀하게 찾아서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나 항상 말씀 앞에는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날 것인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발견케 하시고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나는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울을 저주하고 사울이 죽기를 바라고 사울뿐만 아니라 그 자손의 모두까지 하나님이 심판해 주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더 불쑥 올라오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 모습 가운데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쓰디쓴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주님 앞에서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지요. 너무나도 보기 싫고 인정하기 싫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입술로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괴로워서 소리소리 지르며 부르짖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의 기도는 때로는 살려달라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눈물의 회개의 기도처럼 그 회개가요 부르짖는 회개입니다. 때로는 입술도 벌리지 못할 만큼 괴로움 가운데 입술도 벌리지 못하고 한나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해요? 그 입술만 벌리고 있는 거고 술 좀 끊으라 라고까지 오해할 정도로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통하는 그 기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케 하시기 원하시는 거지요.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치료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하나 치료되어지고 새로움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은 여전히 오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도가 한 번에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또 죄에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는 역사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보내주시는 거지요. 다윗은 우리 마음이 분노로 많이 상했을 때 생기는 그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자, 일단요.
분노에 내 마음이 채워지면요,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분노가 내 눈을 가리기 시작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함정도 잘 보고 그 사단이 설치는 부비트랩, 함정을 잘 피해 다녔는데 분노로 눈이 탁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막 다녀요. 근데 마구마구 다니다 보면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케 된다는 거지요. 분노를 품고 흥분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도 발견치 못해요. 그런데 오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진술하고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흥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굴 속에 들어갔어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막다른 곳에 있어요. 사울이 잡으러 들어오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도 다윗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윗이 훈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아무리 그 상황에 와도 내 감정이 흥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며 지지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감정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그 길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또 원수들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함정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마음이 상했을 때 머리에다가 이렇게 얼음을 좀 올려놓으셔서 머리를 식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머리 안 식히면 이게 어떻게 갈지를 몰라요. 무조건 머리를 식혀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혀야 제대로 매듭을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뚜껑이 자주 열리시나요? 때 되면 1년에 한두 번씩 뚜껑이 열리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내 뚜껑을 여는 사건이나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항상 뚜껑을 열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뚜껑이 열린 만큼 내 분노가 치밀었을 때 내가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요, 감정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실수를 많이 하지요. 감정에 따라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늘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가 많이 있지요. 세상에도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감정에 따라 모든 걸 처리하지 않습니다. 리더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냉철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적으로 결정하거나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마음속에 물이 펄펄 끓으면 찬물을 좀 섞어서 식히는 한이 있더라도 따뜻한 걸 드셔야지 뜨거운 거 드시면 다 튀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막 끓고 있으면요, 내 영혼이 아파요.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속에 끓는 물을 식힐 수 있을까?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없지요. 조용히 혼자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독방에 들어가서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있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요. 그러면 점점 끓었던 것들이 전부 내려앉아요. 그래서 유명한 그리스도인들 보면 바쁘면 바쁠수록 더 뭘 많이 했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지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항상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도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 중요한 상황 가운데 실수했던, 넘어졌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말을 듣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음성 가운데 인도함 받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또 나의 마음에 있는 대로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잘랐던 것은 그의 감정이 격해지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루에 첫 시간은 조용히 주님 앞에 있는 시간,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분들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조용히 단 5분에서 10분만 있어도요, 그 마음이 쫙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이 나오면 모든 길이 다 보입니다.
여러 사람과 같이 있으면 문제가 더 해결이 안 돼요. 더 많은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지요. 다윗의 경우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잃고 아주 먼 굴 속에 도망쳐 와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현실로 인정하기 싫어하고요. 자꾸 원상 회복이 되어야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새로이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있죠. 다시 망했는데 원래 그대로만 되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윗도 다시 골리앗 죽였던 그때, 골리앗에 승리했던 그때, 전쟁에서 승리한 그때로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근데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엎드러지고 모든 것이 끝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졌으면 넘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며 시작을 하는 거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이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회복이란 단어가 내 상황과 환경이 다시 회복되는 게 회복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회복이에요.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회복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가 내가 원하는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 발자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의 새로운 출발은 아둘람 굴, 엔게디 굴, 그 굴에서 숨어있는 이 현실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지요.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 자, 지금 다윗은 자기가 좋아하던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요, 깊은 마음의 상처까지 입고 있지요. 대개 절망에 빠졌다가 다시 재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상처를 치료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지금 다윗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상황이 어때요? 보통 오른쪽이라고 표현하면요, 오른쪽이라는 그 의미는 가장 그에게 기댈 만한 곳을 의미할 때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할 때도 없습니다. 뭔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오히려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외톨이로 혼자 그렇게 왕따를 당하셨으면요, 그걸 인정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은혜입니다. 혼자 있는 것, 그래서 외톨이 된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그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그것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괜히 사람하고 더 친해지기 위해서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굴 속에서 내린 결론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굴 속에 전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었잖아요. 그래도 어떻든 간에 뭐 쫓아온 사람들이 뭐 이렇게 죄인들이기도 했지만 그들 가운데 신복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한순간 그것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혼자 남아 있을 때, 철저하게 자기 혼자만 있을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게 뭐예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바라봄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 대단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일이 잘 풀리게 되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나 혼자만 남아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자기가 어땠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졌겠지요. 그것은 마치 수술실에서 큰 수술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자기의 치명적인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 바로 큰 수술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지요.
사람이 큰 수술을 받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식사도 운동도 다시 직장 생활도 해야 하는 것처럼요. 성도들도 마음의 병을 치료받은 후에는 다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몇 가지 현실적인 간청을 드립니다. 그 우선되는 것이 목숨도 지켜주시고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회복시켜달라는 그 내용이 5절 말씀에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이제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온전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지요.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이 잊지 않은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래서 아무리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단 하루 동안 왕으로 세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킬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결과를 알고 있어요. 과정은 뭐 어떻게 인지 몰라요. 어떻게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과정은 어떨지 모르지만 결과는 이미 나와져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결론은 나 있고 그 과정은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곳으로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은 나와져 있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존 세계의 분기시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라는 거지요. 분기시는 어떤 사람의 몫을 말합니다. 되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분기시 될 수 있지요. 다윗은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분기시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다시 자신의 역할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다윗은 비천하고 다윗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자들은 강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세우실지 다윗도 몰랐어요. 하지만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을 죽게 하셨지요. 그리고 망명생활하고 있던 다윗을 불러서 유다의 왕으로 먼저 세우십니다. 그런데 7년 이후에 돼서야 온 이스라엘 왕으로, 통합 왕으로 7년 후에야 다시 세우세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되게 늦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윗도 한꺼번에 그냥 왕으로 세우시면 좋은데 유다의 한 지파의 왕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7년이 더 지나서야 나머지 지파를 통합한 왕이 세워진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 우리가 일하는 그 땅,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기시요, 내가 거기에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속히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비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오래 잡고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줬다가도 사울 왕처럼 몇 년 안 있다가 그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다윗이 왕되고 또 안 넘어졌습니까? 다윗도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되지요. 마지막 7절을 보세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옥에서 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물론 다윗은 방법은 모르지만 그 때가 얼지 않았다는 것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윗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후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우리가 나아가면 지속적으로 축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의인들이 애워싸게 되고 더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또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면 우리 주변에는 엑스트라와 같은 악인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악인은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쓰임받는 의인을 괴롭히는 역할을 할 뿐 그 엑스트라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연단받는 성도들은 오래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가며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